반갑습니다. 8번째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며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루하거나 또 놓치는 일 없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 8장에서 12장을 지금 다루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 장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전기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갈릴리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장면들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또 가르침,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10장, 11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인가?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제자는 결국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가치와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 그들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곧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로 핍박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그러한 실제, 제자도가 직면한 고난, 환난에 대한 실제가 드디어 이제 1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12장은 특별히 이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고 비난했던 세력들, 이제 주된 세력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주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 행했던 일들, 곧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장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반대 세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 began to pick some of the heads of grain and eat. Seeing this, the Pharisees accused them of working on the Sabbath in violation of the law. See, plucking the wheat from the stems was reaping it. Rubbing the wheat in the palm of their hands is thrashing. Blowing away the chaff is winnowing. In response to this legalistic interpretation of the law, Jesus cited 3 examples. First, he says, when David was hiding from Saul, he asked for bread, and the only bread available was the bread that was used in the tabernacle, a bread reserved for the priests. But David...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일정한 그 숙소에서 모여서 함께 합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아마 이때에도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때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주일과 같은 개념이죠.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디를 가다가 밀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밥을 먹지 못해서 몹시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손을 내밀어서 그 밀 이삭을 쭉 훑어가지고 잘랐죠. 그리고 손에다가 비벼서 그것을 후 하고 불고 그 알곡을 입에다 집어넣고 오물오물하면서 간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의 그 가르침에 의하면 길 가던 나그네는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한 움큼 정도겠죠. 그 정도는 이 남의 밭에서 이렇게 알곡을 베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긍휼의 법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그러한 당시에 통용되던 이 긍휼의 법에 따라서 시장기 한 끼를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리새인들 몇이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멀리서 뒤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한 움큼 움켜잡고 그것을 비벼가지고 후 부르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할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 39가지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곡식 추수는 금지죠. 떡반죽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곡식을 이렇게 까부르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바느질도 안 됩니다. 지금 막 목숨이 넘어가는 죽을 병이 아니라면 환자는 다음날 고쳐야 한다. 이런 39가지의 규칙을 정해서 이것을 어기면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밀을 추수했다라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탁월한 율법 교사,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메시아, 의로운 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식법에 관련한 그 문제 제기 앞에 예수님은 율법 전체의 흐름과 정신을 해석해 주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잘못됐음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시죠. 첫 번째는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걸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안식법보다 상위법이 있다.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안식법은 때로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율법의 정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무조건 문자적인 적용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율법을 잘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지금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이 요나단과 함께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부하들과 함께 노비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던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급하게 도망쳐 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먹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따로 음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전의 성막이죠. 성막의 진설병이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것을 올리고 이러는데 근데 끄집어내놓은 떡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떡이 있는데 너희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우리 여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우리는 계속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받아가지고 그 부하들의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다윗이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먹었다는 거죠. 그의 부하들도.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아히멜렉이 이 긍휼의 마음으로 배고파서 지금 지쳐 쓰러지고자 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허용을 한 것이죠.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밀을 한 움큼 이제 먹었던 것이 얼마든지 이것은 허용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저촉하는 것이 아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냐. 사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진정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이 진설병을 먹어도 문제가 안 됐던 것처럼 진정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나와 내 제자들이 이 밀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도 그들의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식일 법보다 상위법이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이제 집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하는 모든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더 우선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그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사를 집행하는 거고 그것은 전혀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큰 이가. 자, 예수님은 지금 성전보다 큰 이, 성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다 허용이 되는데 성전보다 큰 이가 이제 여기 있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서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그 큰 분이 이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식일의 기준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이것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날 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논증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한 그런 내용이죠. 자, 요 12장 7절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안식이라고는 지금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정신이 있고 율법에는 의도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좁은 어떤 율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넓은 율법의 정신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 중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사랑이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복되는 거. 그리고 나서야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자비 없이 회복 없이 긍휼 없이 형식적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것은 율법은 제사법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거룩을 추구하는 제사법의 궁극적인 의도는 죄인들이 회복이 되어서 죄인들이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인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안식일에 밀을 이제 이렇게 까불어서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먹는 그 사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필을 했지만 지금 세 가지의 논쟁을 통해서 율법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어떤 해석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에는 반드시 예외가 있다. 율법에는 예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위법. 율법에는 상위법이 더 우선된다. 이 안식일보다 더 상위법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율법의 정신은 행위를 지키는 것보다 그 행위의 근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를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마태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그들에게 방해를 하고 비난을 하는 사건 자체에만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율법 교사인가, 얼마나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인가, 율법의 진정한 구약에 있는 그 정신을 그분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분임을 지금 이제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Woman, you are free from your sickness. Look! Look, she's cured! It's a miracle! Look, she's cured! See? Praise to the Lord. God keep you, Rabbi. There are 6 days in which we should work. So come on one of those days to be healed, but not on the Sabbath. You hypocrites! Any one of you would untie his ox or his donkey and take it out from the stall to give it water on the Sabbath. Now here is this descendant of Abraham whom Satan has kept in bonds these 18 years. Should she not be released on the Sabbath? 영상 잘 보셨죠? 마태는 이 밀밭에서 밀을 추수하는 사건에 이어서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예수님이 3가지의 논쟁 마지막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진정한 정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은 자비와 긍휼임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안식일에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마태는 이제 밀밭 사건 이후에 안식일의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바리새인이 보고 나서,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신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죠.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당신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가운데는 병을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잘못을 이제 그들이 지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역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또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양 이야기를, 동물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자, 당연하겠죠. 그 당시에는 동물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인데, 동물들이 가다가 뭐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바위 틈에 끼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혹은 우리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이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루 지나면 죽겠죠.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그 큰 재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어도 양이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든지 바위 틈에 끼었다든지 없어졌으면 가서 그거를 구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예외 조항으로 그렇게 이제 당시에 인정이 됐던 거죠. 자, 이 예수님의 논쟁은
작은 전제에서 큰 전제로라는 논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가서 양을 구해주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하물며 이런 거죠. 하물며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구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지, 안식일은 뭔가 규칙을 지키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빠뜨리고 행동만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세 가지의 개념으로 하셨고,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 목적이다,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하는 날이다. 자, 이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참에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이라는 것만 자체가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없고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한 날, 금요일날 소천하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안식일을 지켰지만 제자들은 이제 주의 날,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모여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가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기도하고 하는 오늘날의 원시적인 어떤 형태의 예배를 초대교회 때부터 드렸고, 그것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예배라는 형식으로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킨다. 뭐 사실 우리 어른들도 보면 옛날에는 주일날은 뭐 음식도 못 사 먹게 하고 주일날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마치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했던 것 같이 비슷한 컨셉으로 주일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과 주일을 막 혼동해서 쓸 필요가 없고, 지금은 정확하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고, 또 그러면 뭘 해야 되는 날인가? 자, 그것을 시간하고 형식은 달라졌지만 정신은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 구약 속에서 흐르는 정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인정해준 진정한 의미, 또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안식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잠깐 보면서 오늘날의 주일에 대한 의미를 함께 우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어디예요? 창조의 안식이죠. 그러니까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일을 하시지 않고 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마치고 쉬었을 때 그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입니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창조, 그 다음에 뭐죠? 타락이죠. 그러니까 창조 때와 타락 이후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하고 타락한 이유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조의 안식일은 그날 모든 창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날 쉬면서 거룩하게 지내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지만, 창조가 이제 질서가 타락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념이 들어와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회복하는 구원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구원 사건을 가장 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출애굽을 바로 엑소더스를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엑소더스라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2의 출애굽이죠. 자, 이 출애굽 이후의 안식일이 또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십계명에서 나오고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신명기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의 안식은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회복의 날이라는 거죠. 창조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안식이다 하는 것은 타락한 인생이 이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하는 날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개념도 무조건 뭘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쉬냐는 거죠. 바로 그 무엇이 뭐냐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화됐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됨으로써 또 다른 또 6일을 또 시작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타락 이후에는 패턴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신명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이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 아닙니까? 누구만 쉴 수 있어요? 자유인만 쉴 수 있습니다. 주인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종까지 다 안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객들도 객들이 이제 얻어먹고 살려면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날에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타락한 역사 속에 있었던 노예 제도나 어떤 타락의 흔적들까지도 다 지워버리는 동일하게 그 모든 인간이 심지어 동물까지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 그들이 서게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이제 원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굉장히 복된 날, 축복된 날이다. 고대시대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다가 하루 쉰다는 게 얼마나 이 종들에게는 참 복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럼 왜 이런 안식일을 해야 되는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자, 출애굽을 했다는 거죠. 너희도 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출애굽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날 일상생활을 멈추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자신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이 아픈 사람이 병이 고친다, 물론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간다라고 우리가 보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약에서의 안식일 개념이 뭘 안 한다라기보다 회복하는 날이다, 거룩해지는 날이다 라고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그 내용을 우리들이 요한복음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성전 뒤쪽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38년 동안이라 무려 이 마비 상태로 고통을 당하던 환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자, 이것을 본 또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에게 아니 안식일날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막 이제 이렇게 막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고 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까지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쉬셨죠. 일주일째 날,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 창조 질서를 망가뜨려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대신 보내셨고 이제 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사역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 완전한 회복,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회복, 인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날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한다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 분명해졌어요. 안식일날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 믿고서 받는 영생, 근데 그 영생을 받는 것 플러스 우리가 회복하는 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고 성령을 온전히 더 신뢰하고 그런 영적인 회복과 성장과 그런 일들이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병자가 고침을 받고 고통당하는 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안식일날, 주일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신약 시대에 또 그 성도들, 특별히 히브리 기자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안식에 완전히 지금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라 이런 권면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 기자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쉼, 헬라어에서 카타파우시스라는 그 쉰다, 정말 레스트한다, 편안하게 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안식한다 했을 때는 9절, 히브리 4절 9절에서 안식한다 했을 때는 이 세바스라는 말하고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바스라는 말하고 쉼하고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직 영원히 안식할 수 없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남아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안식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안식일날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 이것은 이 땅에서의 회복의 날을 다 마치고 완전한 쉼, 그러니까 천국으로 간 자들이죠. 주님께로 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창조를 쉬셨잖아요. 창조를 쉬시고 완전히 레스트하고 계시잖아요. 구원 사역은 하고 계시지만 창조는 쉬셨어요.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수고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수고가 그친다. 그리고 영원히 이제 쉰다. 그때 이 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쉼, 주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매 안식일 날 우리가 더 거룩하기 위해 애쓰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핍박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고난에서 벗어나는 날은 주님에게 갈 때이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히 회복되는 일에 애를 써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쉼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또 주일 이런 문제, 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우리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누워서 잘 쉰다.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잔다. 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부모님도 좀 찾아뵙고, 또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운동도 좀 하고, 오전에 일찍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나의 개발과 나의 휴식을 위해서 잘 쓰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뭔지.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놀토. 사실 처음에 놀토가 생길 때 굉장히 교계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러 가서 주일날 교회를 안 올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교회를 더 많이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쉬니까 그때 시장도 가고 볼일을 보고, 오히려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사람들이 이틀을 다 움직이니까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조금 늦잠 자고 교회 오고 그렇게 쉬는 날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쓰면서 예배를 더 잘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는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이 회복될까요? 나의 죄됨이 거룩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이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를 땜빵으로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주일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시간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그 예배를 우리들이 잘 준비하고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깨달은 것과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그 교제, 펠로우십, 또 성도 간의 교제가 계속 그날 하루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예배 후에는 원래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제 펠로우십이 있어야 되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왜냐하면 그 안에 회복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도 언젠가 좀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서로 권면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입에 지금 거미줄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얼마나 힘듭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또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마음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참 귀한 믿음의 언니들, 동생들, 주변에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때문에 내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다가 그들의 그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같이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회복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돌아가면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마음이 힘을 얻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 또 귀한 공동체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고 배우고 깨닫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죠. 자, 그리고 또 주일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몸이 피곤하신 분이 잠깐 낮잠을 자거나 또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거 다 소중한 일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마트에 가서 뭘 사도 되겠죠. 그런데 그날 특별히 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구원하는 날이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날이잖아요. 꼭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찾아가서, 그 대상이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든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위로를 하고 기도해드리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같이 예배드리고 가서 간단하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찾아가서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또 작은 정성이지만 좀 이렇게 봉투도 좀 드리고. 그래서 이날 주일을 우리가 그날 놀러 가고,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영화관 가고, 이런 나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를 위해서 쓴다기보다 주일만큼은 그날 오후 저녁을 좀 이렇게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또 긍휼함을 베풀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하루 종일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한 분을 찾아가든 한 집을 찾아가든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들하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게 전도죠. 관계 전도. 이런 일들을 주일날 한다 그러면 저는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일은 나를 위한 시간이야. 일요일날 우리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면,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토요일이 있잖아요. 물론 토요일날 모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쨌든 토요일날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일날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가족끼리 가족 예배도 드리고, 또 좀 찾아뵙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된다면, 나도 그것이 쉼이 될 뿐더러 그 쉼을 내가 회복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 주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의 그 의도는 완전히 좌절되고 맙니다. 탁월한 율법 교사이자 탁월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더 이상 그들은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야. 다른 말로 뭐야?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야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속이 뒤집히겠죠. 아니, 저놈이 무슨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막 나왔고. 그래서 이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저거 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야. 무슨 메시아는 메시아야 라고 이제 예수님을 격하시키면서 이제 이 문제를 아주 그냥 오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이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사단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 귀신들을 쫓아냈다면 그것은 사단과 사단의 부하들이 싸우는 내분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내분이 일어나서 어찌 그 사단의 세력이
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것은 내가 그동안 누누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치유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로부터 당하고만은 계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함과 비난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도 이제 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아주 악독한 그 죄들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지금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한다. 그 하나님 앞에 인간에게 짓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이거 아느냐? 너희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자기들의 그 진짜 악한 모습을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너희들의 그 삶의 흔적들을 보면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다. 나무는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너희는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한 그런 악한 자들이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처럼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탄의 자식들과도 같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아주 통렬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아주 일침을 놓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완전 깨갱 아닙니까? 안식일날 율법 어긴 것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말빨이 전혀 안 먹히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능력을 행했다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도 결국은 제대로 이제 효과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예수님을 상대할 대상이 안 되죠. 그러자 이제 결국 그들에게 남은 카드는 뭐냐면 좋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 뭔가 좀 우리가 믿을 만한 놀라운 것들을 좀 한번 보여달란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행한다고 한 그 놀라운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지금 모순되고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들이 정말 사단의 그 수화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사단의 수족이 되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미 사실은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걸 다 보고도 믿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뭘 더 보여주겠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행할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또 갇힌 자가 이제 노임을 입고 이런 회복의 역사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증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는 더 이상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믿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요나가 상징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살아났던 것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거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결국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지를 갖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사실 예수님한테 어떤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을 정말 잘 봐서 사실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좀 불안한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번에 우리 아이 좀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눈 감고 찍었는데 어떻게 맞게 해주셔서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좀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기적을, 요행을 지금 바라는 거죠. 사실 충분히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만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다 행해 주실까요?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기도 응답을 하신다든지 하나님 되시는 어떤 능력을 드러내시는 때는 언제냐면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고 의지했다. 정말 100% 믿었다. 그러면 사실은 합격을 해도 불합격을 해도 I don't care. We don't care.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지금 뭘 요구해요?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뭘 신뢰해요? 합격증을 신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외로 언뜻 우리에게서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뭘 기도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결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 아이가 아직도 준비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면 깨닫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 이것이 잘못돼서 아이가 준비되지 못해 떨어졌다면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이 되게 하시고 이 시험 결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과정이 분명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시험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를 인도해 가시고 결국은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우리가 맡기는 기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우리가 내 생각, 내 욕심을 붙잡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바리새인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필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길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사건은요,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하늘 가족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니 뭐 가족인데 말하기 위해서 대기를 한다. 마치 안에 있는 어떤 높은 분을 만나기 아련하기 위해서 그 허락을 받고 들어가기 위해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아니 가족인데 뭐 들어가서 밥 먹었니? 뭐 말할 수도 있고 얼마나 뭐 편하게 얘기하겠어요. 가족인데. 그런데 뭔가 이 지금 가족들이 말하려고 하는 게 좀 불편한 이야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이 구절이 의도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앞에 문맥을 보면 되겠죠. 앞에 문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저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저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저희를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막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 소문을 쫙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어머니 귀에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예수한테 귀신의 능력이 생겼다고?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의심도 되고 지금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가족이잖아요. 이제 뭐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이렇게 온 거죠. 근데 뒤에 반응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족들의 이렇게 흔들리는 그 소문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비난하셨듯이 갑자기 가족들하고 거리를 딱 두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머니가 어딨고 나한테 동생들이 어딨어?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뭐 그렇게 까칠하게 말씀할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동생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그들이 뭔가 지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주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가족은 없다.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자고 나에게 가족이라는 대상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성도들이죠. 곧 교회 공동체, 그들이 내 형제요, 그러니까 제자들, 또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자매들,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 있고 또 진짜 가족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말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부부들, 또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친지들
이 땅에서는 정말 이 혈연 관계 아닙니까? 피를 나누었다. 그래서 가장 가깝고 가장 이제 귀한 그런 관계인데,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가족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가족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거기 가니까 역시 내 남편이 있고 내 엄마가 있고 있을까요? 물론 있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을 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을 오해하고 있다. 거기는 결혼 제도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땅과 같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천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똑같은 상황으로 천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우리가 가야지 알겠지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빌린다면 어떤 인간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모든 성도들은 한 공동체로서 마치 가족처럼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공동체죠. 따로 부부 또는 부모 자녀 이런 거 없이 모두가 한 공동체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난 인연 참 소중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저하고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또는 전도사로, 심지어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제가 반포 남서울교회 1990년부터 94년까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지도했던 학생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은 대부분 거의 40대가 됐고, 어떤 형제 자매들은 50대 초반도 있는데, 늘 그들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을 해요. 이 친구 아직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최근에 어떤 친구가 소천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이렇게 반항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늘 가끔씩 저한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만났고 기도했고 같이 교제했던 그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남서울은혜교회에서 11년 동안 목회했고, 심지어 미국에서 제가 유학가 있을 때 2년 동안 그 뉴햄프셔의 뉴버드 교회라고 있었는데 감리교회였죠. 거기서 만났던 그 분들, 지금도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셔서 70이 되셔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 최근에도 이제 카톡으로 은퇴하신 거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 적어도 기억에, 마음에 그들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만날 형제여 자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최근에 제가 목회를 했던 남서울 은혜교회 부목사로 11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이렇게 저와 교제하고 연락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기도해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또 돕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야 정말 저에게는 가족 같은 분들이죠. 정말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 이제 은퇴할 때까지 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우리 아이들 하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창모 형제랑 희연자매 결혼하기 전부터, 또 하율이 임신했을 때, 또 출산했을 때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혈연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익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갈 하늘 가족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정말 제가 힘 닿는 대로 섬기고 싶고, 또 제가 잘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처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 참 작은 공동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목회하면서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리센츠에서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참 많은 분들이 같이 오신 것이, 이분들이 이제 한 공동체가 되었구나.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정말 가족처럼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도 제가 너무나 기쁜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요즘 또 비대면 시대, 거리두기 시대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싶어도 못 나누는 참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만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면 결국은 이게 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만날 대상들이고, 가족 관계에서 하지 못하는, 가족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족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 관계여서 경험되지 못할 많은 귀한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의 그 모토를 세울 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를 만들고, 건강한 성도가 결국은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역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이게 이제 인간이 겪는 악순환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그런 그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깨진 관계가 다시 아물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회복된 것들이 자기의 가정에 가서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거를 많이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면서 가정도 더 화목해지고 가정도 더 튼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 가족이다. 은혜 나는 공동체는 하늘 가족이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하고 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주제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주일,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냥 예배 드림으로써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주일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게 경험하면서 나의 영혼부터, 또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나의 인격, 또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교회 공동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쉬거나 또 뭐 어디 가거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았던 삶이지만, 좀 그 주일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귀하게 회복의 날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날로 어떻게 하면 그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좀 실제적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공동체, 우리가 정말 하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하늘 가족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하늘 가족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 이 비유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13장 꼭 읽어오시고 또 많이 이제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일을 형식적으로 보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귀한 공동체 하늘 가족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하며 진정으로 한마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무덥고 힘든 이 계절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 위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능히 이겨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우리 화이팅하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